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아직까지 괴롭히고 있는 단어는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이제 뭐 코로나 블랙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코로나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심리적인 압박과 또 우울감을 뜻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아니고서라도 사실 이 우울증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이미 한국 사회의 큰 부분으로 큰 장애로 남아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다시피요. 지금 벌써 이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이기도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1만 6,7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왜 죽는가, 그 사망 원인을 따져보면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의적으로 자해하거나 자살을 하시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5위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비중은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우울증을 가지고 무슨 뭐 정신의 감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거는 꼬여버린 이 뇌회로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람이 하루하루 지쳐가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게 이 우울증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찬송가, 이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을 쓴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도 이 우울증을 거의 몇십 년 동안 앓고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이 윌리엄 쿠퍼는 1731년에 출생한 18세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확한 직업은 고전 낭만파 시인이었고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당시에 있는 평론가들에게 현대 최고 시인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시를 썼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찬송가 작시를 시작을 해서 67편 정도를 짓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 폐지 운동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찬송가집과 존 길핀의 여행이라는 이 시집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화려한 경력 뒤에는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 끊임없는 우울감, 그로 인한 여러 가지의 죽음의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윌리엄 쿠퍼의 이 신경, 윌리엄 쿠퍼의 뇌회로는 어떻게 해서 꼬여버린 것일까?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영국 허트포슈셔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볼 때 거의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도 아니면 완전히 뭐죠? 정말 아버지보다 더 신앙이 좋은 친구들 아니면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존 쿠퍼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소유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6살 때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자기를 가장 아껴주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안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하필이면 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촌과 그래도 한번 결혼을 하려고 약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 약혼이 파혼이 되고 실패를 하고 말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그냥 혼자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정서적인 연대가 무너져서 생겨난 이 압박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은가 하면 또한 이 사회에서 이 지위와 또한 직장 때문에 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23살 때 변호사가 돼서요, 개업도 하고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는 막 이런 위치에까지 섰는데
그런데 이 변호사 개업과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예민한 성격과 민감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멘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요. 우울증에 시달려서 3번을 연속으로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이 참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자살 시도는 맨정신으로는 못하겠으니까 아편을 사들고 이 템즈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이 투신 자살을 시도하다가 어찌어찌해서 거기에서 건져져 갖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칼로 이 팔을 그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팔로 긋다가 칼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2번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 먹었을 텐데 얼마나 마음속에 비참한 마음이 있었냐. 이제는 정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목매서 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을 매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3번이나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 허무한 이러한 이 시도 끝에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이 더 이상 이 쿠퍼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신병원에 보내버려요. 여기서 18개월을 동안 감금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약물 치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항상 그 우울증에 시달리신 분은 맨 처음에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어려워하시다가 나중엔 자기 존재 자체를 우울하게 생각을 해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정죄와 또한 많은 여러 가지의 이 정신적인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한 참소에 무너져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살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이 쿠퍼에게 이 로마서 3장 25절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셨구나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정신병원을 나온 다음에 이런저런 이 사회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회심하고 뭔가 교회에 나오고 이러면서 막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쿠퍼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회심을 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여 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우울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 충동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했는데요. 그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 존 뉴턴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는 절망만 가득하지만 이 삶이 끝나면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우울한 겨울이 끝나면 화사한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영적인 변화를 소망하도록 격려하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절망에 처해지는 것은 불가사이지만 때가 되면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울감이 자기 자신 안에 노출이 돼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괴로움이 다가온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윌리엄 쿠퍼를 특별히 고난의 영웅들로 다루면서 설교를 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 하시는 분들도 그 우울감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윌리엄 쿠퍼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여러 공황들과 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렸다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그래서 주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를 가리켜서 윌리엄 쿠퍼는 바로 고난을 이긴 영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윌리엄 쿠퍼는 그 이후에 자기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우울감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혼자는 안 됐어요. 이 윌리엄 쿠퍼를 지지해주고 윌리엄 쿠퍼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윌리엄 어윈 가족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 다 이제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어윈 가족은 저기 보는 것 같이 이 윌리엄 어윈이라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쿠퍼를 만난 지 얼마 후에 돌아가 버리셔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이 몰리 어윈이라는 미망인이죠. 이 미망인, 이 사모님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쿠퍼를 끝까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 쿠퍼가 어릴 때 잃어버렸던 그 가족, 그 어머니의 따스함을 이 쿠퍼에게 전해주면서 정서적인 연대, 정서적인 위로를 이렇게 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위로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죠. 존 뉴턴이라는 이분, 여러분 이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지으신 이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극한 이 죄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쿠퍼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영대와 더불어서 이 소명을 이제 갖게 해주니까 쿠퍼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씩 뭔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영혼이. 그러다가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여러 활동들, 뭐 찬송을 짓기도 하고 뉴턴과 함께 여러 또 노예 해방에 힘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된가 자기가 자신이 뭔가 나아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3장을 1절을 읽다가 그것을 이제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스가랴서가 말했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온전케 하는 그러한 역사적 전환, 그런 것이 자기에게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마치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이 나아만이 완전히 온몸이 더럽고 완전히 온몸이 문둥병으로 물들여 있었을 때 엘리사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정말 모든 더러운 것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까지, 뿌리까지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로 적시려고 몸부림을 찢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 후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 은혜에 적시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한마디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샘물과 같은 주의 보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시의 이제 원본을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의 원본을 그냥 직역한 이 글을 찾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마누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보혈로 가득 찬 샘이 있도다. 급히 흐름에 적셔진 죄인들, 그 모든 얼룩진 죄악들을 소멸해 주시네. 그의 날에 죽어가는 강도도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을 보기 원하네. 그 강도처럼 약한 나의 모든 죄도 씻어주시네. 죽어가는 저 어린 양의 그 값진 보혈, 그 능력은 영원하리라.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죄에서 해방되도다. 당신의 흐르는 상처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나는 믿음으로 보았다. 그 구속의 사랑이 내 노래의 주제가 되리라.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변변치 못한 더듬거리는 헛잘배기가 무덤에 말없이 누울 때 더 고결하고 더 감미로운 노래로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요,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보혈이도 샘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은혜롭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은 이건 거의 엽기적인 거죠. 앞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이 그냥 맑은 샘물이 아니라 핏빛 샘물이에요. 핏물의 샘물. 여러분, 그 피 냄새가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는지 알죠? 그런데 그 핏물이 가득한 그 샘이 나를 씻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자기 자신을 가장 약하게 보고 더럽게 보는 그 자아의 그 참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내가 혓잘배기와 같은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누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셔서 찬양케 하시겠다는 이런 절절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 찬양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 이후에 이 존 뉴턴과 함께 써는 이 온리 찬양집이라는 곳에 실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온리 찬양집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존 뉴턴과 함께 살고 있던 온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찬송가였어요. 근데 그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삶이 고되고 힘든, 한마디로 평민과 서민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도 읽을 겨를도 없고 글도 잘 모르고 심지어 삶의 여러 가지 노동에 지쳐 있는 그들에게 이 시를 함께 읽고 함께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공감을 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연대와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리에서의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뉴턴과 함께 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함께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올리교구 교회에는 한쪽에는 지금 이렇게 목사님처럼 입고 있는 저분이 존 뉴턴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윌리엄 쿠퍼예요. 그 사람의 두 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그것을 아직까지 기리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자기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자신의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 의심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자기 안에서의 회의감,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 회의감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윌리엄 쿠퍼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비석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결국 천국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것과 계속 싸웠던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붙잡지 못할 사람, 끊임없는 이 사탄의 참소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롱과 자기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만들과 싸워서요. 결국 그는 이겨내요. 나는 결국 천국에 붙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이 선포와 함께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쿠퍼와 같은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은 오늘날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윌리엄 쿠퍼의 이 찬양이 대표적으로 쓰여진 감동적인 이 세례식이 있었어요. 바로 이 레피단 강에서 이루어진 세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감동적이었을까? 당시 이곳은 남북 전쟁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 사이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교전의 장소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죠. 그런데 그 장소 속에서 남군이 주일이 돼서 아마 뭐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날이겠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교전지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50명이나 나와서 그런 고된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반대쪽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던 북군들도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새롭게 되는 것이 화평의 노래가 되는 곳으로 바뀌는 뭐 이런 역사적인 것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은 기쁘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과정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빈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도 가장 힘들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정말 자살 충동에 빠지신 분이 사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조차도 그러한 괴로움과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과 싸워야 했거든요. 어떻게 싸워야 했을까요? 결국은 예수의 보혈을 붙잡는 것 외에 그 보혈에 내 있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 앞에 나아가서 내 자존심도 없는 것이고 그 보혈의 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붙잡을 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찬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더 좋은 노래로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